성령이 아니고는, 오늘 말씀 제목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이번 비전 트립팀 2월 20일 월요일 오전 6시에 인천을 향해 출발했고 오후 2시 30분에 대한항공 탑승하고 현지 시각 저녁 8시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 저희들이 도착을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코로나 때 성지 순례객이 3년가량 끊기니까 나라가 휘청대는 느낌을 받았다 그래요. 그 정부 입장에서 성지 순례객이 없이는 우리나라가 존재하기가 어렵겠구나 생각을 하고 상당히 관광객을 환영하는 입장이었습니다. 특별히 우리 한국 사람들에게 관대했습니다. 그래서 공항 통과하는데 아주 수월하더라고요. 오랫동안 줄을 서지 않게 하고 아주 일사천리로 참 진행. 두 번째 날부터 우리는 꿈에도 그렸던 갈릴리 지역을 탐방하기 시작했습니다. 들의 백화파를 보면서 우리는 하얀 백화파를 생각했는데 들꽃과 같은 거예요. 들의 백화파를 보아라. 이제야 깨닫게 됐어. 우리로 말하면 양귀비꽃처럼 생겼더라고요. 풀 위에 예쁜 꽃들이 2월쯤 가니까 한참 피어 있었습니다. 백화파를 보면서 가이샤라, 갈멜산, 무깃도, 우리 계시록에서 공부했죠. 무깃도산, 나사렛, 특별히 나사렛 동네에서 수태고지 기념교회, 요셉, 육신의 아버지, 예수님 육신의 아버지 요셉 기념교회, 가나 혼인잔치 기념교회 등을 방문을 했어요. 가이샤라 하면 떠오른 사람이 누굽니까? 가이샤라. 그러면 고넬료입니다. 최초 이방인 구원의 모델인 고넬료. 사도행전 10장 1절에 가이샤라의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다. 그가 주둔했던 그 동네, 최초 이방인 구원을, 그 은혜를 누렸던 그 고넬료가 살았던 동네 가보니까 고넬료는 없습니다. 로마 시대에 만들었다고 하는 온영극장 유적만 남아있어요. 그곳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고 고넬료가 주둔했던 동네, 그리고 구원받았던 동네, 이런 얘기하고 돌아왔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방문했던 곳이 갈멜산입니다. 엘리야가 불을 내렸던 갈멜산. 이방 그 선지자들을 다 잡아 죽였던, 멸했던 그 동네, 갈멜산 기념교회. 쫙 가봤더니 진짜 높은 곳에 이 기념교회가 있고 설명을 쫙 해주더라고요. 열왕기상 18장 40절에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며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였다. 기손 시내, 야, 영산강처럼 쫙 아주 위대한 강일 줄 알았더니 동네 또랑이야. 이야, 충격들이 오기 시작해. 앞으로 제가 이제 이런 성지순례에 관해서 한 주간 동안 또는 수요예배, 저녁예배 가리지 않고 쭉 제가 설교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저는 최소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무너진다는 수축하고 하늘에 불을 내리게 한 장소이니 그 단의 모형 정도는 그곳에 있지 않겠나. 때 없고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의 동상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둘러서 이제 예수님의 고향 동네 나사렛으로 향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이 들었지요. 우리 김영문 집사님이 기도하실 때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사렛에서 나신 그 예수님만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니까 그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나사렛, 이방인의 땅 나사렛 하고 가보았더니 지금 더 이상 초라한 동네가 아니고 화려한 도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개념들과 하나씩 어긋나기 시작하는, 그곳에서 마리아가 수태고지를 받았다고 하는 그 기념교회, 요셉 기념교회, 가나 혼인잔치 교회 가보면 그 유물들이 그대로 있어요. 그 항아리도 있고. 하루가 저물었습니다. 숙소에 돌아왔는데 교인들의 표정을 보니까, 우리 대원들의 표정을 보니까 밝지 않아요. 나름대로 충격이 온 거예요. 진짜 빚내서 엄청난 비용을 들여 성지순례에 왔는데 가는 곳마다 우리가 12사도 순례길만 걸어도 은혜가 있잖아요. 은혜가 넘치고 찬송도 부르고 기도도 하면서 주님의 그 손길을,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최은영 청년도 아침에 성지순례 팀이 받은 은혜 감격, 지가 가본 것처럼 근데 가보면 은혜와 감동이 없어. 어디에도 예수님이 없어요. 이스라엘에 예수님이 없어요.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깊이 묵상할 수조차 없어요. 잘 아시는 바대로 이스라엘은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과 팔레스타인과 그 아랍 세력과 끝없는 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에 아마 뉴스 보셨겠지만은 저희들이 방문하고 나왔던 동네에 총격 사건이 또 일어났습니다. 우리 팀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지나갔지만은 여행사 관계자와 현지 가이드는 노심초사 기도했던 장소, 우리가 그곳을 빠져나온 뒤에 총격 사건이 일어났고 우리 팀을 이어서 오던 다른 팀은 못 들어왔어요. 돌아갔다가 나중에 분위기 봐서 들어왔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2사도 순례길을 걸으면서 예수님을 묵상하고 내 사명을 돌아보고 이런 시간들이 가능한데 실제 이스라엘을 가보니까 그게 아닙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이미 도시가 다 만들어져 버렸고 옛날에 그 발자취, 우리가 추억해서 우리가 생각해서 걸어야만 기억할 수 있을 만큼 혼란스럽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예루살렘의 모습이었습니다. 예루살렘 감람산에 오르면, 예수님이 기도하셨던 감람산에 오르면 예루살렘 전체 시내를 쫙 살필 수가 있는데, 그곳에 딱 오르면 위대한 예배당이, 십자가 걸린 예배당이 딱 예루살렘 중심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슬람의 3대 성지로 꼽히는 무슬림의 황금 사원이 쫙 세워져 있습니다. 쫙 사진이 안 나오네. 쫙 그 황금 사원. 저 황금 사원 하나가 예루살렘 전체를 압도한다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다른 것은 다 잊혀져 버리고 마지막 날 예루살렘, 그 마지막 이제 그 코스가 예루살렘 쪽인데, 그동안에 살폈던 갈릴리부터 시작해서 그 수많은 기념교회들은 다 온데간데가 없고 황금돔으로 지어져 있는 이 이슬람의 그 사원이 쫙 예루살렘 중심부에 서 있는 거예요. 그 장소가 성전산이라고 불리는 그 장소가 어떤 장소입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많이 들었던 모리아산이 어디냐? 이 모리아산이 지금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는 그 장소라고요. 솔로몬이 그 다윗 때부터 짓고자 했던 그 성전을 솔로몬 때 완성을 하잖아요. 그거 화려한 성전. 그 성전이 세워진 장소가 지금 그 황금 사원이 있는 그 성전산이에요.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성벽을 재건하고 포로에서 돌아와서 스룹바벨 성전 세웠잖아. 그 장소예요. 헤롯 성전 그 장소예요. 예수님이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켰던 바로 그 예수님이 직접 방문해서 성전 정화 사건을 일으켰던 그 장소가 성전산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곳에 이슬람의 거대한 사원이 들어서 있습니다. 놀랍게 이곳은 기독교, 유대교, 이슬람교 모두가 자신의 성지라고 말해요. 가보면 이건 이단 사이비들이 거기 총 집결해 있는 느낌이에요.
뭐 예수님의 뭐 십자가 보혈의 능력을 생각하고 예수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질 때 진짜 십자가를 지고 우리가 골고다 언덕길을 걷는 체험도 있습니다만은 주변에는 상가가 가득 들어서 있고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우리를 보면서 이단 사이비 취급하는 느낌이에요. 왜 이 예루살렘 중심부에 이슬람의 황금 사원이 세워져 있는가?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비잔틴 시대, 즉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했던 때입니다. 아주 기독교가 꽃을 피웠던 때인데 4세기에서 6세기 이때를 비잔틴 시대라고 합니다. 이때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된 장소에 기념교회들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우리로 말하면 절터를 방문, 유명한 절이 있는 곳을 막 이렇게 유적지를 발굴하잖아요. 발굴했듯이 발굴하면 그 위에 기념교회를 세우고 1층에 보면 그 터가 그대로 남아있고 위에는 기념교회예요. 여러 전쟁과 박해 속에서도 이런 유적지들이 그대로 남아있을 수 있었던 그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성전사는 성전이 회파된 그대로 방치해 두었습니다. 크고 화려한 솔로몬 성전이 무너진 게 바벨론 느부갓네살 3차 침공 때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어요. 그런데 놀랍게 바벨론을 점령한 페르시아 왕 고레스가 귀환령을 발표하잖아요. 그때 모든 포로들이 고국으로 돌아가는데 1차 귀환 때 총독이었던 수르바벨이 돌아오고 2차 귀환 때 학자이자 제사장인 에스라, 3차 귀환 때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그때 그들이 세웠던 성전이 스룹바벨 성전입니다. 이 솔로몬 성전과는 피할 수 없이 너무 초라했다 그럽니다. 스룹바벨 성전이 그곳에 세워졌습니다.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백성의 마음을 재건해서 세웠던 그 스룹바벨 성전. 그런데 나중에 이 스룹바벨 성전을 헤롯이 확장 공사를 합니다. 약 80년에 걸쳐서 이방인이었던 헤롯 왕이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증축 공사를 합니다. 그런데 이 성전이 AD 70년에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로마 기도장군에 의해서 돌 위에 돌 하나 남기지 않고 파괴되어 버립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물론 그때 지었던 그 헤롯 성전의 그 일부 그 성벽 터가 남아 있어서 그곳이 지금 그 통곡의 벽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초대 기독교인들은 기념될 만한 곳에 다 기념교회를 세웠는데 이 성전 터 위만큼은 그대로 두었습니다. 왜? 교만했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했잖아요. 예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후대에 남기겠다는 측면에서 그 땅에 예배당 세우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애언의 성취라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땅이 그렇게 방치되어 있는데 추후 638년 이슬람의 칼리프 오마르가 예루살렘을 점령합니다. 그들은 이곳을 성역화하고 싶었는데 그들은 이스마엘을 인정해요. 이슬람은 이스마엘을 인정한다고요. 우리는 약속의 자녀 이삭을 인정하고, 그래서 그 이스마엘과 이삭의 후손들이 지금 그렇게 치열하게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서 그렇게 지금 치열하게 싸우고 있습니다. 여하튼 이슬람이 그곳을 늘 성역하고 싶었는데 그곳에 드디어 초로의 기회가 왔습니다. 이슬람 사람들은 마호메트가 부라크라는 말을 타고 가브리엘 천사의 안내를 받아서 사우디 메카에서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 황금 사원 안에 있는 바위 위에서 성천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최후 심판 때는 이 바위에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이고 알라시는 바로 이 바위에 나타나실 것으로 믿고 가르쳐요. 성역화하고 싶었는데 우마야드 칼리프 아보드 알 말리기 주 687년에서 691년에 황금 사원을 세웁니다. 이곳이 사우디의 메카, 메디나와 함께 이 3대 성지가 된 거예요. 훗날 십자군 시대 기독교인들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 이곳을 주님의 교회라고 이름 붙인 적이 있으나 다시 1187년 이슬람이 재통일 살라딘에 의해서 점령되고 700년 동안 기독교인들에게 접근 금지 구역이 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기독교인들이 접근할 수 없도록 도금된 사원의 지붕을 나부로 1964년에 알루미늄과 청동의 합금으로 보수했다가 이제는 18금으로 다시 지붕을 갈아입혀서 딱 감람산에 서보면 태양이 그 황금돔 위에 쫙 비치고 그 빛이 예루살렘을 쫙 다스리고 있는 분위기. 많은 신학자들이 성전산에 황금사원을 세우는 것은 치밀하게 계획된 사탄의 계략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에 방문한 모든 사람은 우리 교인들도 제가 사진 보여 이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물어보면 모를 겁니다. 다 고놈이에요. 그런데 무엇은 확실히 가슴에 남아있냐? 이슬람의 황금사원은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 비행기 타기 전에 이슬람의 황금사원은 가슴에 품고 못 모르고 그 뒤에 배경을 두고 사진 찍고 와. 사진 남는 것은 이스라엘, 예루살렘 그러면 황금사원만 사진 남아있어. 이것이 기독교를 짓밟아버린 이슬람의 승리다. 이걸 전 세계에 선포하기 위해서 사탄이 괴략을 세웠다. 지금 우리나라에 침투하고 있는 무슬림, 이슬람 세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부러 예배당 건물을 삽니다. 십자가를 떼버리고 모스크를 달고 거기에 자기들의 뭐라 그럽니까? 이슬람의 예배 처소, 그들의 그 장소를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기독교를 이겼다. 제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성지에 와도 만날 수 없어 예수님을. 그런데 놀랍게 내가 백윤영이 예수님을 믿고 있어. 그 동네 사람도 안 믿는 예수님을 예수님이 그 동네에 나서 영광에 나신 게 아니고 강진에 나신 게 아니고 그 동네에 예수님이 오셨다니까요. 그들도 안 믿는 예수님을 우리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걸어가니까 아주 길 좁다고 복잡하다고 빗길하고 빵빵대고 오토바이 타고 다가 오토바이로 막 깔려버리려고 그래 막. 오토바이 다니는 길이고 자동차 다니는 길에 골고다 언덕길이 있다니까요. 십자가 지고 가는데 우리 보고 소리 지르고 미친놈 취급을 한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고 내가 그 예수님을 위해 인생을 걸었더라고요. 목회한다고 목회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그 예수님을 믿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번 순례길 중에 가장 혼자 많이 불렀던 노래가 하나 있는데 어저께나 오늘이나야.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든지 영원토록 변함없는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며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2절 풍랑이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고 갈릴리의 험한 분파 잠잠케 하고 겟셋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3절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토마에게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안고 부드러운 사랑으로 품어주셨네. 4절 엠마오를 행하시던 우리가 다 방문한 곳이에요. 엠마오를 행하시던 주님 오늘도 한결같이 우리 곁에 함께 계시고 우리들을 영접하러 다시 오실 때 변함없는 영광의 주 친히 배우리. 후렴이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시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를 찬양합시다. 제 마음속에 계속 그 땅은 예수님이 없는데, 그 동네 사람은 예수님을 지금도 버린 돌 취급을 하는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아니 전남 영암에서 태어났고 강진에서 주로 살았던 백윤영이 지금 성교순례를 지금 목사된 지 한참 뒤에 왔는데,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제자들이 걸어갔던 그 길을 걸어가고 코로나 때에도 그렇게 생명 걸고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는가? 제가 방문했던 그 모든 곳들마다 성령님이,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제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 제가 그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녁마다 메모해 두었다가 새벽 설교 대신에 우리 팀들에게 보내주니까 그때마다 그들이 이야, 이제 이곳에 와 있는 이유를 알 것 같습니다. 이제서야 제가 기쁨이 넘쳐납니다. 얼굴이 밝아지는 모습을 봤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그곳에 안 계셨다니까요. 성지순례를 방문할 때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가는 것 같아. 그곳에 가면 예수님이 계시지 않겠나, 내가 예수를 만나고 싶어서. 그때 친구 김현장 집사도 정말 갈 수 없는 친구인데 그곳에 가게 됐습니다. 정말 차랑 걸어가면서 수시했던 말이 갈멜산, 그 모세가 죽었던 느보산, 다 그곳에 방문하면서 난 아직까지 뭐가 뭔지 잘 모르겠네, 먹먹하네, 뭔가 막 대단한 역사가 일어나고 기도원 다녀온 것처럼 갔다 오면 막 담배가 끊어지고 술이 끊어지고 막 뭔가 막 새 역사가 일어나고 막 사명이 생겨난 게 아니라 혼란스러워 버린다니까요. 그런데 놀랍게 어떻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게 되었냐 그 말이야. 적당히 믿은 척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생명을 걸었고 인생을 걸고 그분에게 내 인생을 맡길 수가 있냐 그 말이야. 이방인인데 어떻게 우리는 그 예수님을 믿고 그분을 저주하지 않을 수가 있냐. 제가 보니까 이단 사이비 종파 교주들이 이스라엘을 방문해 보면 만만해 보일 것 같더라고요. 종교를 만들고 어떤 그 세력을 모으는데 우리나라 사람 못 따라와. 우리는 종교심이 강해가지고, 우리는 도사가 많고, 전 세계 예수가 50명 있다 그러면 48명, 47명이 우리나라에 있어 다. 허접하기 짝이 없고. 우리나라 절 만들어 놓은 것 보세요. 우리 그 시골동 영광교회가 있는 그 동네에 그 시골에서 남 일해주던 참 그 초라했던 사람이 절 만들어 놓은 것 좀 보세요. 그렇게 만들어서는 안 돼. 그래서 지금 이단 세력들이 전부 다 예루살렘에 총집결하고 총집결. 그런 상황에 어떻게 우리는 예수를 믿게 되었는?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이야, 제가 이 말씀 깨닫고 참 맞다, 맞아. 3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가 없다. 이걸 쉬운 성경으로 좀 번역을 해보면, 그러므로 내가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은 예수님을 저주했습니다. 왜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도움 없이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님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성지순례를 방문하지 않았지만은, 우리는 그분을, 예수님을 눈으로 배웁지 못했지만은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구주이심을 믿습니다. 무엇 때문에?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고린도전서 2장 8절, 저는 이 말씀이 가슴으로 와닿게 되었습니다.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모르니까 못 박았고 지금도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9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이방인인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전 세계에 전하기 위해서 우리는 헌신을 결단했습니다.
앞으로 그 성령께서 말씀해 주신 그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함께 나눌 것입니다. 새벽 예배 때, 수요예배 때, 주일 예배 때 가리지 않고 쭉 전할 것이니까 여러분 함께, 여러분이 저를 성지순례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셨으면 여러분도 본전을 찾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 또 성령님이 역사해. 이곳에 성령님이 역사하니까 2000년 전에 그 역사가 재현되는 것입니다. 감람산에 기도했던 예수님과 제자들, 오늘 새벽마다 기도합니다. 이곳이 감람산입니다. 감람산. 지금 이스라엘의 감람산 위에는, 밑에는 공동묘지, 위에는 호텔밖에 없습니다. 기도 소리가 들리지 않아. 감람산에. 그래, 여러분과 제가 이곳에서 모여 기도할 때 그 역사가, 2000년 전의 그 역사가 오늘 또 일어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병자를 일으켰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오셨습니다. 성령님 역사로 말미암아 지금 이 자리에서도 질병이 치유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만 그 길을 걷는 게 아닙니다.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이 심령 안에 내주하신 주인공들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어. 학문 있는 자가 믿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스라엘 갔다 온 사람이 믿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임하셔야만 예수님 믿을 수 있는데, 택한 자에게만 성령을 부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학문 있는 사람들이요, 예수를 알려고, 하나님 만나려고 몸부림치지만 없다 그래. 그래도 우리는 어때요? 그 동네를 가지도 않았고, 이번에 그 동네를 가보았는데도 시시하기 짝이 없어. 근데 우리는 그분을 믿고 인생을 걸어버렸어. 놀랍게 그분을 믿으면 인생이 바뀌어. 역사가 일어나요. 2000년 전에 삭개오만 그 역사를 일으킨 게 아니고, 삭개오가 올라갔다고 하는 그 뽕나무, 우리가 생각하는 그 뇌고치가 먹는 뽕나무가 아니고 그냥 그 돌감람나무, 그 사진들 앞으로 보여드리겠습니다. 달라. 그런데 그것이 도로가에 먼지 택택 끼어가지고, 예수님이 시험 받았다고 하시는 그 시험산 밑에 가봤습니다. 그 밑에 온갖 장사치들이 가게를 만들어 놓고 화장품 팔고, 한국 사람이 얼마나 많이 오는지, 뭐 10불에 3개, 10불에 3개, 50불에 2개. 예수님이 시험 들게 생겼다. 제가 매일 아침에 말씀을 정리해 주지 않으면 예수님의 시험은 온데간데가 없고, 아야 가방이 싸냐 비싸냐? 여러분 조만간에 예루살렘 지금 가방들이 우리 교회 아마 쫙 퍼질 텐데 이름 딱지 붙여놓으시기를 바래. 면세점에서는 선물 못 사오고 보니까 가정교회 식구들 선물을 다 거기서 떼우더라고요. 예루살렘 써진 가방. 내 가격은 차마 말하지 않을게요. 실망하실까 봐서. 뭐 열쇠고리 뭐 많이 뭐 갈 건데, 예수님 시험 하신 내용은 온데간데가 없고, 대추야자가 얼마? 가방이 아야 10불에 100불에 얼마였냐? 3개였냐 4개? 왜 비싸게 사버렸네. 그것만 남아버린다니까요. 그 동네는 예수가 보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있고, 이야, 그분을 위해 생명을 걸고 이 자리에 예수 이름으로 선포할 때 질병이 고침받고,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떠나가고,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이렇게 예배할 수 있다는 것은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저주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다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택함 받은 백성입니다. 우리는 천국 갈 백성입니다. 앞으로도 성령님이 말씀하실 것입니다. 성령님이 깨우쳐 주실 것입니다. 또 다른 보혜사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준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보다 더 큰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가 예수가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예수가 되어서 우리가 이 세상을 밝히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기적을 행하고, 성령이 아니고는 구원받을 수 없다. 성지를 가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가톨릭은 성지를 갔다 와야 제사함을 받아요.
그래서 캐톨릭 신자들이 전부 다 촛불을 켜놔가지고 미끄러져서 낙상할 뻔했어. 촛불롱이 얼마나 번질번질해 버리는지. 성지를 갔다 와야 구원받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데, 예수를 믿는 것은 내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아버지 때문에 믿은 게 아닙니다. 초코파이 때문에 믿은 게 아닙니다. 예수님 믿는 것은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믿을 수가 없다. 내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성령 충만 받아서 다스리시고 예수 복음의 증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 중에 못 깨달은 것이 있으면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갈 길을 밝히 보이시는 그분 오늘 또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오늘 또 이렇게 어린아이들이 제 이 어려운 설교를 안 먹는 이유는 성령님이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분을 믿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 충만 허락하여 주옵소서. 어저께나 오늘이나 어느 때 영원토 변함없 거룩한 말씀 믿고 순종하는 이의 생명 되시 한량없이 아름답고 기쁜 말일세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하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나귀는 바다 위로 걸어오시 갈릴리의 험한 풍파 잠잠케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 위하여 눈물 짓고 기도하신 고난의 주님 어저께나 오늘이나 영원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찬양합니다.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허물 많은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의심 많은 도마에 확신 주시고 사랑하는 그의 제자 가슴에 부드러운 사랑을 품어주셨네. 어저께나 오늘이나 무궁히 한결같은 주 예수께 세상 지나고 세상 지나고 변할지라도 주님 영원하신 주 예수 찬양합니다. 마호로 행하시던 주님 오늘 한결같이 우리 곁 함께 계시